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펼치실 때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롭고 시원한 말씀을 환영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편에는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란 100% 가깝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의 전통과 교리에 거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한 영혼이 순수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선량해져야 되겠고, 타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고, 또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익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자기의 주장이 사라지고 점점 겸손해져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져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의롭고 선량하고 긍휼과 자비로움이 많은 사람으로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졌고 신앙생활이 깊어졌다고 하는데 점점 고집스러워져 간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선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선을 독점했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독선적이 되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요. 만일 내가 점점 사나워진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선적이 됐습니다. 점점 사나워졌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어졌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율법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뭔가 기술을 장착한 것과 같습니다. 자, 도구라고 하는 것은 좋게 쓰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악용하면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것이 도구입니다. 율법주의는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전통으로서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해 주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도 기록했죠. 예수님도 말씀했죠.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 정신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중 하나가 안식일 규례입니다. 주후 200년대, 300년대에 집대성한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풀이하고 그것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항목으로 만든 것이 미시나이고 그것을 또 푸른 것이 탈무드라고 합니다. 이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의 구전법을 39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두 개를 거론한다면 두 글자를 쓰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글 쓰는 작업을 안식일에 몇 시간씩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또 소금을 치지 마라, 곡식을 찌지 마라 라고 한 것은 안식일 날에 음식을 하지 말고 전날에 미리 음식을 준비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 10분 이해를 해서 얼마든지 이런 조항들은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더 세분화한 어떤 조항 중에는 몸에 이제 빈대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털어내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빈대가 기어다니면 그것을 털어내면 그만이죠. 자,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만드는 규정들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딱딱한 교리를 도그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도그마에서는 생명이란 질식되어 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될 텐데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자, 급기야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 자체를 가지고 도그마주의자, 교조주의자라고 하죠. 그렇게 전락하기를 자처하면서 주님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은요, 주님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이 당연히 옳지요.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악독하고 악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조주의, 율법주의에 찌든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자, 자연인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의 규정을 까다롭게 말하면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요. 자, 고칠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생명의 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요. 자, 주일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아픈 사람을 신방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일에 예를 또 좀 더 들어본다면요. 안 가도 되는 친척의 결혼식은 부조를 하고 전화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만일 생명에 관련된 일, 가족을 돌보는 긴급한 일이라면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름으로 해서 가족을 외면해 버린다면, 생명을 외면해 버린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중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과는 다르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강도당한 자를 외면했습니다. 자,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은 예배를 이제 늦게 생겼거나 못 간다고 전화를 하고 그를 도우라는 의미 아닙니까? 자, 제사장, 성직자 같으면은 오늘 설교를 못 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끝내십시오. 이렇게 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급한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자, 주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고르반하고 외쳤습니다.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 고르반하고 외치면 이것은 이제 용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을 해서 그 재물을 하나님을 빙자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부모님을 봉양할 인륜을 저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론하셨듯이요. 자,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겠느냐.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기 양이 구덩이에 바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건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건지겠죠. 안식일에 선을 행함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참으로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일까를 의논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약에 그런 율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을 이미 넘었습니다.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행하면서 악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종교를 빙자한 이처럼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존재가 기록된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매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입에 올리고 교회를 입에 올리면서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속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들의 동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정한 사람이 자기 살고자 어떤 일을 도모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것이면서 신앙적인 선택을 빙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짓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선명한 사람이 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확실한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특정인과 특정인의 행동의 동기가 악한지 선한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선명하다면 그 악한 동기를 여지없이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사야서 42장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주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불필요하게 다투시거나 소란을 떨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열방이 그를 알아보고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며 고쳐주시는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